그래서 이렇게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은 참 힘든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많아요. 어떻게 삶을 옳다는 것도 많이 알고 있고, 뭐 말씀을 통해서도, 독서를 통해서도,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까지 내려가서 우리의 가슴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과정이 평생 걸리기도 하고, 아예 거기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가슴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그 여행도 참 길죠.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저도 아직 60이 됐는데 아직도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80이 되신 분들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부분은 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그냥 한번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 마음까지 여행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한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의 먼 여행, 그것은 가슴에서 또 발까지 또 내려가야 돼요. 가슴에서 발까지. 이 여행이 끝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가슴까지, 가슴에서 또 발까지. 머리 좋은 사람이 마음 좋은 사람만 못하고, 또 마음 좋은 사람은 그 다음 무엇이 좋은 사람만 못하다? 여기 뭐가 나와 있어요? 발. 발 좋은 사람만 못하다. 머리 좋은 사람, 마음 좋은 사람만 못하고, 마음이 좋아도 발 좋은 사람만 못하다. 발은 뭘 뜻할까요? 우리가 또 깨닫고 또 좋은 마음으로 품은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우리가 비로소 인간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내는 삶,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관해서 세 번째 지금 예배에 관한 것을 다시 우리가 복습하고 있는데, 예배자의 삶이란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복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가슴까지 내려와야 되고, 그 가슴까지 또 내려올 말씀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발까지.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생각나네요. 자녀들아,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뭘로 사랑하라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이런 행동, 발이 없으면 다 공허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교훈을 듣고 깨달은 것들을 결국은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생각하지요. 예배는 건물 안에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주에 어떻게 살았든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적당히 살다가 그저 열심을 내서 한두 시간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배당 밖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렇게 우리가 또 열심히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예배자로 살아왔고, 그 삶 가운데에 예배를 어떻게 보면 더 궁극적인 예배로 여기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건물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아무리 소리치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해도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연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그런 예배는 참 공허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런 예배와
예배 이후의 삶이 다르다면 그만큼 더 위선적인 그런 삶이라고 또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런 말도 합니다. 참된 예배는 주일 예배 시간에 축도 후에 비로소 시작된다. 주일 예배, 축도는 여러분 기다리죠. 언제 축도 시간이 올까? 빨리 끝나고 이제 밥 먹고 가야 되는데 축도하면 끝나지만 그러나 참된 예배는 축도 후에 시작된다. 그러니까 축도 끝나고 예배 마치고 예배당을 건물을 나가면서 그때부터 주님과 동행하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삶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사실 삶과 예배는 분리될 수 있는 종류가 아닙니다. 삶과 예배는 분리될 수가 없고요. 참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물론 뭐 다른 나라의 사람도 그렇지만 이 부분이 약하죠.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정말로 진정한 예배자 같은데 그러나 예배와 삶이 분리되고 예배당을 떠나면 또 여전히 예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강조합니다. 지난번은 영과 진리로지만 삶으로 드리는 예배.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유의 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예배, 살아있는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몸을 어디에 두든지, 집에 두든지, 일터에 두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몸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제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제물의 특징이 뭡니까? 흠이 없어야 돼요. 잘들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려면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 흠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흠 있는 것을 받을 수 없어요. 흠 있는 제물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의 피로 그 보혈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우리는 흠없는 제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누구의 것입니까? 제물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처분되어져야 됩니다.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런 제물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제물은 죽은 목숨이죠. 제물은 죽은 목숨입니다.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기초적으로 우리가 암기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가
여러분, 내가 다 그리스도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것은 죽었다는 것이죠.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는 우리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재물처럼 산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냥 번뜩 떠오른 생각이 절에 있었습니다. 어릴 때 생각이 났어요. 우리 할머니께서 가끔 백숙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백숙을 만들려면 뭘 잡아야 돼요? 닭을 잡아야 되죠. 그 예전에 어릴 때 먹었던 그 백숙, 아무것도 넣지 않고 닭만 넣고 그렇게 푹 고운 그 백숙은 그렇게 맛있는지 지금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안에 삼을 넣고 뭐 삼계탕을 해도 그 어릴 때 먹던 백숙의 맛. 저 백숙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할머니께서 닭을 잡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닭을 잡는데 두어 번 그런 풍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다 프리레인지죠. 뭐 닭장에 있는 닭도 아니고 어떻게 이제 다니는 닭을 간신히 생포해서 그 목을 잡고 이제 칼로 그 목을 찌르죠. 목을 땁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고 닭을 잡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의 할머니 마음이 약해지셨는지 그 닭의 목을 치면서 다른 곳을 보셨는지 칼이 빗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할머니 손에서 탁 죽고 피 흘리고 죽어야 될 그 닭이 괴성을 지르면서 푸더덕거리고 탈출을 했죠. 그 이제 죽다 살아났으니까 또 얼마나 빠르게 뭐 앞마당으로 뒤뜰로 막 뛰어다니는지 정신이 없습니다. 이제 다시 잡아서 물론 이제 온 가족이 소동을 피우면서 다시 잡아서 요리를 하긴 하지만 여러분 그 필사적으로 할머니 손에서 달아난 그 닭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긴 살았죠.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반쯤 살고 죽어서 도망을 다니고 피를 흘리고 그러면 그 닭이 편할까요? 차라리 빨리 그냥 칼에 죽어서 백숙이 되는 것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냥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차라리 빨리 죽어서 백숙이 돼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 좋을 텐데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알려주고 선포하고 있는데도 우리 자신들을 보면 얼마나 많이 살아있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우리가 죽으면 고통이 덜하는데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그런 모습으로 살다 보니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반쯤만 죽으면 더 힘든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나는 죽은 자라고 생각하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욕망을 정말 버리고 그렇게 백숙이 된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할 텐데 기쁠 텐데 우리가 살아있으니 다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본인이 돌아가셔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산다. 하시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죽어야 비로소 사실은 참된 예배자가 돼요. 근데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될 내가 반쯤만 죽고 반 내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서 살다 보면 주변의 사람도 힘들고 하나님도 받으시기 쉽지 않은 당연히 예배가 될 수 없는 우리의 삶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젊은 목수 33세의 사형을 당한 죽임을 당한 예수님
여러분 그 삶과 나의 삶, 그분의 죽음과 나의 죽음은 절대로 무관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죽을 때 누가 죽었다고요? 네, 내가 죽은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옛사람, 옛자와 죄의 몸, 세상을 향했던 그런 욕망들, 이것이 사실은 죽은 것인데 이것은 고난주간에만 보는 것이 아니죠. 그림 벌써 보여줬네요. 여러분, 저기서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저 얼굴이 지금 자기 얼굴로 보입니까?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 위에서 내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죄 없는 저분이 저런 죽임을 당한 것은 내 죽음을 대신 당하신 것이고, 저기 여러분의 얼굴이 오버랩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저기 김재석 집사님 얼굴이 보이는데 돌아가셨네. 예. 그렇다고 안 권사님은 웃고만 계시면 되겠어요? 안 권사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래서 저 그림을 다시 호출했습니다. 저기에 내 얼굴이 있어야 돼요. 저기 내가 죽은 거예요. 이것은 어떤 가상도 아니고 가설도 아니고 이것이 팩트이고 진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저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죄를 짓는 옛 자아, 옛 욕망,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 내 자아, 이런 것이 저기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만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다음 그림, 영광스러운 부활. 아무나 부활의 새 생명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만이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고 새 생명과 새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나는 죽었으니까 오늘 말씀에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삶을 산제물로 드려라.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냥 머리로만 조금 교리를 아는 거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냥 한두 번 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은 예수를 살리신 그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고 새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우리도 살아있는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될 수가 있어요. 자꾸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었습니까? 그 옆 사람과 이렇게 고백하세요. 저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정말 죽었을까요? 맛이 가다는 말이 전라도 말로 마탱이가 가다 그런 말이더라고. 다시 저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전에 저는 마탱이가 갔습니다. 정말 이전에 우리는 맛이 가야 돼요. 저는 새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면 저는 새 사람입니다. 정말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은 저를 건들지 마세요. 지금 건들지 마세요. 죽은 저를. 건드려 봐야 소용없습니다. 거기까지 하세요. 정말 소용없을까? 건드려 봐야 소용없는 참 죽은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조금만 건드려도 다들 발끝나지고. 자, 우리는 아무튼 다시 한번 깨달읍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해요. 진리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는 것에서 시작해야 되죠. 알고 그 진리를 붙들고 내 마음까지 변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발로 손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드릴 지금 예배관에서 세 번째
설교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드릴 예배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후의 예배, 그 예배를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죽어서 드리는 예배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대충 살다가 여기서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여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오늘 여기서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고 매일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의 삶,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배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영어로 우리가 예배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가 월십이 있지만 서비스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서비스가 뭐예요? 서비스가 예배지만 서비스는 말 그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서비스를 잘 예배를 드린 사람은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참된 예배고 그 예배로 이어지는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늘 기뻐하시는 삶을 사셨죠. 그것이 영적 예배셨는데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서비스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은 축도 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 그것은 섬기는 것인데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이러한 삶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드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 나눔과 섬김의 삶, 나눔과 섬김의 삶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실천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죠. 지금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과 캐톨릭 인구까지 합치면 물론 지금 좀 줄긴 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30% 이상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캐톨릭 교인까지 치면 30%. 그런데 사회에서, 나라에서 칭찬을 받기는커녕 지탄을 받죠. 그런데 해방 직후, 대한민국 해방 직후의 그리스도인 인구는 겨우 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겨우 5%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때 대한민국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단체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100명에 5명도 안 되는 그 작은 기독교인들이었지만 그들은 정말로 말씀대로 나라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참된 예배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방에도 가장 큰 기여를 했고 그 이후에도 나라를 세우는 건국하는 데에도 기독교인은 가장 큰 역할을 감당했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임시정부의 수장, 가장 존경받는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님.
그분이 정동교에서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건국 대업을 앞두고 두 가지 방침을 세웠습니다. 첫째로 건국이요, 둘째로 건교입니다. 건교라는 것은 이제 교회를, 기독교를 세우겠다는 뜻이에요.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 열을 세우는 대신 예배당 하나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경찰서 10개 있는 것보다 교회 하나 있는 것이 훨씬 더 사회가 정돈되고 아름다워지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만큼 교인들과 교회의 영향력이 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교회 하나, 경찰서 10개보다 낫다. 그래서 우리는 삶과 예배가 분리되면 안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져서 세상에서 초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여전히 대한민국은 부정부패가 선진국이 아닌 또 후진국에 있는 그런 일들이 왜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래서 다시 한번 삶 속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이제 거의 끝이 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먹을 때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때 내 생각이 내 마음까지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돼야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밖에서 축도 이후에 끝나고 나가서 일상의 삶에서 무심코 생각 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던 모든 일들을 이제 예배로 바꾸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예배로 바꾸는.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밖에 나가면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길을 걸을 때라든지 출근할 때라든지 일을 할 때 무심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데 그때 계속해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게 행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찬양하고 또 기뻐하고 생각하고 식사 준비를 할 때도 설거지 할 때도 늘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샤워할 때도 또 여성분들은 화장할 때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때도 거울 속에 얼굴만 보지 말고 거기에 함께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언제든지 우리는 예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 그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점차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오늘 이걸로 끝내려고 했는데 진짜 중요한 예배가 또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 삶이 또한 중요한 예배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오늘